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두 번째 바오로의 여정을 이렇게 볼 건데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일일이 뭐 1차 전도여행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뭐뭐 있고 그 도시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한 의미가 뭐고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저는 바오로가 어떤 여정을 했는지에 대한 패턴 자체만 설명드릴 거예요. 바오로가 이런 패턴으로 여정을 했다. 비슷비슷하거든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거기서 이제 패턴 자체가 굉장히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말씀드리고 그 패턴이 가지는 의미들, 그 다음에 그 의미 안에서 가지고 있는 루카의 메시지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건을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설명할 때 그 사건에 대한 의미들을 좀 얘기할 건데요. 그런 형식으로 제가 이번 강의는 할 겁니다. 일단 바오로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저는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갈 때 어떤 생각으로 여행을 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하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정해야 되는 게, 그래야지 뭐 교통수단도 만들고 거기서 뭘 할지에 대한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내가 뭐 여기에서 외국으로 갈지, 아니면 그게 동남아로 갈지, 유럽으로 갈지, 한국으로 갈지, 아니면 미주로 갈지, 아니면 저기 알래스카다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적지가 정해놓으면 거기를 자동차를 타고 갈지, 기차를 타고 갈지, 배를 타고 갈지,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갈지에 대한 결정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 가서 거기에 이딴 식으로 뭐가 있더라라고 하면 거기 가서 뭘 보고 뭘 먹고 해야 된다고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이제 다 다르겠죠.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어디로 갈지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목적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목적지가 중요해요. 제가 이제 뭐 유럽으로 여행을 한다고 한다면, 유럽으로 여행을 가면 여러분들은 뭘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유럽에 가면 뭐 독일 가면 맥주를 먹고 어디 스페인에 가면 뭘 먹고, 그 다음에 이태리에 가면 뭘 먹고, 그 다음에 프랑스를 가면 뭘 먹고 했던 먹을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 가서 이거는 꼭 먹어야 돼 라고. 제가 이제 독일에서 살았기 때문에 독일에 오면 맥주하고 소세지는 꼭 먹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극히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빵 쪼가리 하나 먹어도 배만 채우면 돼요. 그런 사람이 내가 유럽에서 그만한 돈 내고 갔는데 제가 먹을 것을 찾아서 다니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그렇게 거기에 가서 뭘 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가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볼 거 다 봤습니다. 한 10년 살면서 유럽에 있는 거 볼 거 다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저는 집에서 쉽니다. 아는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저는 뭐 건물이나 아니면 먹을 것들에 대한 투어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알고 지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했던 사람을 찾아가기 위한 여행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유럽에 나갔을 때 제가 미술관은 그림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림 보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가면 이제 미술관이 많잖아요. 프랑스는 다 해봤습니다. 뭐 오르쉐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 아니면 뭐 거기 있는 현대미술관이라는 뽕피드 미술관, 다 박물관 거기 다 가봤는데요. 저는 미술관 투어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미술관 투어를. 독일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영국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목적지가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여행을 할지. 두 번째 중요한 어떤 여행이나 아니면 여정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 여정을 하였나, 어떻게 여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이 두 가지,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정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여기로 와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여정의 이러한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서들을 한번 보고 그 순서가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고, 두 번째는 그 여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패턴으로 여행을 했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뭐가 화살표가 많이 복잡하죠. 복잡하면 이게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여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 화살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안티오키아부터 시작합니다. 여기가 안티오키아인데요. 안티오키아부터 시작합니다. 안티오키아. 왜 이 지방을 돕까요? 왜 이 지방을? 바오로가 어디 출신이에요? 타르수스가 어디 있어요? 타르수스가 어디냐면 이 정도에 있습니다. 타르수스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돕니다. 왜?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낯선 곳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아예 낯선 곳은 가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도 무서우니까.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안티오키아부터 시작합니다. 안티오키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커지죠?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까지 가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바오로가 유럽 땅을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필리피, 데살로니카, 베로니아, 코린토라는 4개의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뭐냐면 바오로가 자기가 만들었던 교회를 사목 방문하는 형식이에요. 자기가 갔던 교회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때 만들었던 교회. 1차 전도 여행은 이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있는 이 지역에 교회를 만들었다면 2차 지역은 어디? 이 그리스 지역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3차 전도 여행은 이 교회들을 한번 쭉 돌고 오는. 성경을 보시면 1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2차 전도여행은 15장부터 18장까지, 3차는 18장에서 21장까지, 로마의 앞송으로 되는 것은 21장에서 28장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해서 다음에 이 얘기는 또 안 할 겁니다. 그냥 한번 이런 도시들이 있다. 이 도시들이 뭐 애우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도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 도시들이 자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낯선 곳으로 갔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익숙함을 찾는다고요. 자기가 익숙함들을 찾아야 돼요. 그 찾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아시아를, 그 다음에 그 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어디? 다시 그리스 지역인 유럽 지역을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로마로 가는 이야기들이 쭉 연결됩니다. 이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의 패턴이 있어요. 외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보시면 특성과 전략이에요. 바오로가 했던 전략들이에요. 그 전략들이 뭐냐면, 첫 번째, 일단 낯선 곳을 찾아가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곳을 찾아가.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낯선 곳으로 찾아가 가지고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회당.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왜 회당으로 들어갔을까요? 자기가 가장 익숙한 곳이에요. 어디든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먼저 들어가. 도시를 들어가겠죠. 도시. 왜 도시? 바오로가 도시 출신이에요. 도시에서 들어간 다음에 도시에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도시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시골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곳. 또한 처음에는 누구한테 선교를 하기 시작해요? 유다인들에게 선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죠. 그 다음에 대상은 단순히 한 사람한테만 대상을 주지 않아요.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교회와 교회의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 다 떠나가지고 저는 딱 여기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이 선교를 하는 전략, 전술이에요. 바울의 전략 전술처럼 우리들이 선교를 하는 전략 전술. 첫 번째 뭐냐? 익숙함을 찾으라는 거예요. 익숙함을. 내가 낯선 곳 안에서 찾는다고 하더라도 익숙함이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있을까요? 모르겠죠? 없는 것 같죠?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걸 성서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탈란트라고 하죠. 탈란트.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탈란트의 비유예요. 탈란트 비유 다 아시죠? 마태복음 주인이 왕 임금이 와가지고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어떤 놈은 1 탈란트, 어떤 놈은 5 탈란트, 어떤 놈은 10 탈란트를 줘. 탈란트의 양은 있지만 탈란트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잘한 것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그 탈란트를 어떻게 활용하지 않을 뿐이야. 어떻게 땅에 파가지고 뭐 묻어놓고 있을 뿐이야. 익숙함을 찾는다는 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탈란트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순발력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좋게 말하면 순발력이 좋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눈치가 엄청 빨라요. 맨날 눈치밥만 먹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눈치가 빨라요. 그 다음에 약사 빠르다고 해야 되나? 이걸 장점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약사 빠르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순간 대처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누가 질문하는 걸 엄청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강의를 하면 강의에 이제 맥이 끊긴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강의를 할 때 질문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그 달란트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빨이라고도 하는데요.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정리를 잘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정리하고 그 정리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아니면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걸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리는 잘합니다. 제가 정리는 뭐 이렇게 써머리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분류별로 나누거나 그런 정리들은 제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달란트를. 근데 그런 달란트를 묵힐 수 있어요. 우리들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하는데 봉사들도 여러 봉사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봉사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봉사에 대한 것들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 첫 번째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를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낯섦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봉사를 하면 내 시간 뺏기죠? 어떨 때는 돈도 뺏기죠? 내 노력도 뺏기죠? 피곤하죠?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가 봉사를 하라고 하면 어때요? 안 해. 낯섦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봉사를 해요. 봉사를. 근데 우리 봉사자, 제가 이제 말씀의 봉사자를 이렇게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의 봉사자가 한 70명, 한 60명 정도 되는데, 그 60명 되는 사람들도 말씀의 봉사자하고 맞는 분이 있고 조금 그 봉사에 안 맞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나가고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하면, 성경을 보고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너무 하느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의 봉사를 했어요. 했는데 어때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걸 못해. 그러면 그 봉사는 나에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놔둬야 돼요. 내 몫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내 몫이 무엇인가? 그게 저는 익숙함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익숙함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찾는 거죠. 그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찾았으면 두 번째요. 찾았으면 저는 여기서 4번에 말하는데요. 누구에게나 가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신부가 됐든 수녀가 됐든 주교님이 됐든 교황님이 됐든. 바울은 그랬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다인 상관없었어요. 아니면 이방인들 상관없었어요. 임금 상관없었어요. 아니면 노예, 아니면 주인, 아니면 자유인, 아니면 노예들 다 상관없었어요.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22절에서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유다인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유다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저는 율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유다인이지만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나는 약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 내 스스로 약자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나는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나임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선교의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초점 자체가 나에게 맞춰지면 안 돼요. 누구에게 맞춰져야 될까요? 그렇죠. 상대에게 맞춰져야 돼요. 바울의 전략입니다. 굉장히 큰 전략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테네에 가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철학자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뭘로 다가갔어요? 철학으로 다가갔어요. 유다인들에게는 뭘로 다가갔어요? 율법과 성경으로 다가갔어요. 마술사가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으로 다가갔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 아니면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 그들의 눈높이에,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들어갔다는 거죠. 선교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어렵죠? 저도 강의할 때 그게 제일 어려워요. 예전부터 성경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배운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때? 하나도 모르겠어. 왜? 막 그리스어 쓰고 히브리어 쓰고 막, 그리고 성경적 용어 막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이게 발굴돼서 뭐 어떻게 됐는데 이것이 파프리스 어때가 되고, 여러분들 이걸 뭐 포문비평으로 하니까 이 말은 이 말이고 이 말은 이 말인데 이 말은 빠지고 이 말은 들어가고 막 하면 우리가 그걸 안 하고 뭐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것인가. 제가 신천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아직도 고민이에요. 저는 한번 배우고 싶어요, 진짜.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신천지에서 성경만을 가지고 젊은 친구들을 엄청나게 선교를 많이 해요. 그 방법이 뭔지 나는 배우고 싶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성경 강의해도 애들 듣도 안 해요. 청년들 듣도 안 한다니까. 근데 걔네 신천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죽고 못 살잖아요. 성경 공부하려고. 저는 한번 배우고 싶어요. 그게 그들의 어떤 눈높이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어떤 눈높이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예비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비 교리교사라고 한다면 그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가 있는 것만 얘기해요. 어디에 나와 있는 겁나게 어려운 가톨릭 교회 교리서, 그 요만 두꺼운 거 보셨죠? 거기 말만 해보세요.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엄청 어려워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되는가? 겁나 어려워요. 근데 거기서 읽은 것들만 가가지고 생판, 하느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거기에 있는 단어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대? 모르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니까.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내가 누구한테 다가가려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방식,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을,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적인 면이요. 한 가지 더.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뭐? 예루살렘 교회와 연대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예요? 가장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선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구한테 항상 얘기해야 돼요? 신부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나 혼자. 그래가지고 그 신부님이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게 교회예요. 얼마 전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명성교회 있죠. 명성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여기 강남에 있습니까? 명인동? 몰라. 명인동이라면 내가 아무튼 명성교회 있잖아요. 명성교회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느님의 뜻을 해석한다고 해요. 하느님이 누가 세습하라 그래요. 교회가 지 거요? 아니, 지 거라고 하면 안 되고. 교회가 자기 거예요? 아니요, 하느님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하느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물려줘요? 사람과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았다라고 하면 누가 뭘 할 것이에요? 하느님의 뜻을 받았다는데, 자기가 하느님 만났다는데, 성령 받았다는데, 누구들은 다 뭐예요? 애언자들은 어디 가서 다 핍박받아. 왜? 나는 하느님 받았으니까. 자기가 그런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하면 누가 가지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좋은 거예요.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와, 중심 교회와 아니면 하나인 교회와 연결돼 있어야 돼요. 바울은 언제나 그랬어요. 자기가 예루살렘 공동체의 원로였던 사람들과 문제가 있으면 가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게 뭐예요?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자기의 고향인 안티오키아로 가가지고 거기 있다가 그 전도 여행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야고보한테 보고해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메 잘했는그 라고. 또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가정교회의 중심이에요. 큰 교회는 있지만 그 교회한테 모든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교회 안에서 해야 돼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들의 선교는 교회에서 하는 피켓 들고 하는 어떤 그런 대단위의 그게 아니에요. 조그만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일단 낯선 곳으로 가더라도 언제나 우리들의 익숙함을 찾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으시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나의 눈높이가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시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 언제나 순명하는, 교회에 순정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작은 단위, 나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을 선포하는, 땅 끝에서 변방인 아시아의 어디 조그만 곳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을 선포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오로의 방법들 따라, 바오로의 여정을 따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늘 누구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눈높이로
나의 잘함을, 나의 익숙함들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의무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돼. 선포와 복음 선포는 반드시 교회가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의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셔가지고 꼭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